나누려고 해요. 교재 17쪽 동역맥잡기 6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동역자 제6과 할 자리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머릿말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파괴된 모든 질서를 회복하여 무너진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것이었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이 감당해야 할 사명도 심판 이후 새롭게 시작된 세상을 믿음으로 번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함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문제는 다시 세상에 번져나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점점 사라져만 갔다. 결국 우상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는데, 이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때 택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사명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아담의 사명은요, 단순히 생육 번성 충만하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서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게 하는 사명이에요. 깨달아 주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창세기 2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하는 거예요? 저 빈들로 나가서 강물을 따라가서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가면서 빈들을 뭐 하는 거예요? 풍성하게 해주는 게 사명이라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지키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아멘이십니까? 그게 아담과 하와의 사명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자기 힘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 갖고 해야 돼요. 그래서 안식일을 창조하신 거거든요. 너 나랑 같이 교제하면서 내 안에 뭐가? 능력.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영과 육으로 창조해내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육이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뭐 했어요? 영으로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들에게 뭐가 생긴 거예요? 혼이라는 게 생긴 건데,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존재로만 따지면 원숭이나 사람하고 차이는 사람이 IQ가 더 좋을 뿐인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원숭이도 IQ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러니까 원숭이도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이요, 감정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걔네들도 무서워할 줄 알고, 걔네들도 기뻐할 줄 알고, 걔네들도 슬퍼할 줄 알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걔들도 우울증에 걸릴 줄 안대. 요즘 강아지들이 우울증 걸려서 난리라면서요? 그래서 요즘은 강아지 심리치료사도 등장을 했대. 별게 다 있어요, 요즘은. 몰라요? 강아지 유치원도 생기고, 엄마들이 출근해갖고, 아빠들이 출근해갖고, 걔 혼자 우울해갖고 이렇게 있다는 거요. 그래갖고 어디 유치원 보낸대. 개 유치원. 강아지 유치원요 비싸요. 애들 유치원은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서 싸요. 무료잖아, 그죠? 강아지 유치원은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줘. 그래서 그게요 비싼 거는 100만 원도 넘어간대. 그래, 걔네들도 차등이 있어요. 최하가 제가 듣기로는 30몇만 원부터 시작이래. 그리고 나서 그것도 오전 반 있고 오후 반 있고 하루 종일 반 있고, 어린이집하고 똑같대. 산책 시켜주고. 세상 참 별일 다 있죠, 그죠? 몰라요? 모르는구나. 그게 왜요? 엄청 지금 저기에 왜 얘기를 일로 갔나? 엄청 잘 되는 직업 군 중에 하나예요, 그게. 그래갖고요, 용달차 버스 있죠. 승합차 딱 와고 아침마다가 그 강아지 엄마가 이렇게 들고 나오는데, 그 우리 애기 좀 잘 부탁해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고 태워준대. 그것도 똑같이 운전사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따라가. 몰랐구나. 하기야 그런 세상을 없는 이 양구에 사는 걸 감사하세요. 아멘. 그래서 강아지들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막 심화되고 있대잖아. 그래갖고 강아지들요 공원 같은데, 강아지 공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데리고 나가면 있잖아요, 옷 입은 거 보고 서로 놀으라고 한대잖아. 잘 입은 애들끼리 놀으라고 그러고, 뭔 얘기인지 모르네 배. 사람들이 하는 짓을 똑같이 해요, 강아지한테. 자, 여하튼
그럼 걔네들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거든. 우울증이라는 건 감정의 문제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요, 걔네들도 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Q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적 존재로만 얘기하면 사람과 강아지하고 비교하면 IQ가 더 좋을 뿐이고 감정 표현이 더 풍성할 뿐인 거예요. 강아지들도 사랑을 한다니까. 강아지들도 의리가 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주인이 술 취해서 넘어져 있는데 산불이 나갔고요, 강아지가 물속에 들어가고 와갖고 적셔갖고 주인 자리를 다 적셔가지고 안 죽었다는 얘기, 옛날 얘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니까 중견들이 있단 말이에요. 의리를 지킬 줄 안다고요. 혼적 능력이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죠. 사람이 혼을 갖고 있느냐 짐승이 혼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지. 그런데 여러분, 그 IQ가 높다고 해서 세상을 다 지배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를 주신 거?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능력을 그래서 공급받아야만이 세상을 온전히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영적 능력을 공급받아야 세상을 정복하고 잘 다스릴 수 있는 거다. 정복하고 다스리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잘 다스리고 잘 정복해야 될 거 아니요. 깨달아지세요? 대통령이 됐다고 문제가 아니잖아. 잘 뭐 해야 돼? 대통령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왕 짓을, 왕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왕의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잘 정복하고 잘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되고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 안식일을 쉬시는 거예요. 왜? 우리랑 같이 교제하려고. 그거는 육신의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예요. 영적인 교제예요. 그래서 짐승들한테는요,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주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다고요. 깨달아지십니까? 그거는 영적인 교제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시간이기 때문에 오직 영적인 존재 사람에게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쉬는 날이나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라고. 들판에 돌아다니는 짐승들이 쉬는 날의 개념이 있습니까? 쉬는 날의 개념이 없어요. 걔는 날짜가 지나가는 게 없어. 걔네들은 계절만 있을 뿐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만 있을 뿐이요. 왜? 털갈이를 하고 겨울잠을 자기도 하고 많이 먹어서 겨울을 버텨내기도 하니까. 걔네들의 시간 개념은요, 날의 개념이 아니라고요. 걔네들의 시간 개념은 계절의 시간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1년씩 계절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 날을 뭐예요? 알지도 못해요. 몇 년 있다 죽는지를 알지 못한다고. 그러나 사람은 뭐를 셀 줄 알아요? 날을 계산할 줄 알고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 안식이라는 개념은요, 그래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거라고. 휴일, 국경일, 빨간 날 이런 개념은 짐승은 없다고요.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다고.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쉼이라고 하는 개념, 쉰다, 쉼, 안식, 이 개념이요, 하늘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으로부터 나온 거란 말이에요. 깨달아지십니까? 옆사람 인사하십시다. 짐승들은 쉼이란 개념이 없다. 쉼이란 시간의 개념이 없다고요. 배부르면 쉬는 거고 배고프면 먹이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가 있어요? 쉼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머리족 간족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영적인 감각으로부터 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왜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 때문에. 왜? 그 시간에 너희의 영적인 능력을 공급받아서 이 세상을 잘 정복하고 뭐해라? 잘 다스려서 더 생육하고 더 번성하고 더 충만하라. 그런데 그 영적인 것을 잃어버렸어요? 안 잃어버렸죠. 그리고 쫓겨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세상이 사람이 타락하니까 온 세상도 타락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노아 홍수를 보면 사람이 심판받으니까 세상도 심판받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사람이 타락하면 세상도 타락하는 거다. 사람이 고기를 먹기 시작하니까 짐승들도 고기를 먹는 거예요. 왜? 사람의 지배당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누구도 구원받아요? 짐승도 구원받잖아요. 노아 홍수를 통해서, 노아 방주를 통해서 노아의 식구들이 뭐 받으니까? 구원받으니까 택함 받은 누구도, 짐승들도 구원받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이 온 피조 세계가 간절히 탄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구원받으면 세상도 구원받는 거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고 영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우리들 삶 속으로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교회도 똑같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살아나야 교회도 살아나는 겁니다. 깨달아 주십니까? 그러나 죄악이 난무하면 교회도 똑같이 뭐 하는 거예요? 죄악 투성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하나를 택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세상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하나님이 택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 살아나면 세상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명을 갖고 이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정도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이 온전히 서면요, 그 식구들 다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하고 살아나고 복된 열사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꾸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리고 축복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데 무슨 식구들을 복되게 하고 무슨 가족들을 구원하겠어.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어려운 세상인데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시라고. 오늘날 수도 없는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아도요,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급급한다니까 지금. 그런데 무슨 가정을 구원하고 무슨 자식을 구원하고 그러겠냐고. 나도 믿음이 수도 없이 휘둘리고 있는 걸. 그 믿음이 휘둘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만큼 기도하고 그만큼 예배하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예배를 지키리라.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기도를 하리라. 내 목구멍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기도하리라. 아멘이십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요즘 참 복음성가들이요 다 다루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고난, 시련, 뭐 절망, 이런 얘기들이 엄청 많이 나와요. 요즘 복음성가가 다 감성적으로.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진짜 고난이에요? 진짜 고난이에요?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폭풍 속 진짜 걷고 있어 너? 진짜 폭풍 속을 걷고 있으면서 그 찬양이 감동을 받고 있는 거야 지금? 한번 솔직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보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진짜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거 맞아?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물론 은혜를 받죠. 근데 정말 폭풍 속을 걷고 있는 거 맞아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진짜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있어? 진짜야? 그럼 그 비바람이 뭔데 대체? 비바람의 실체가 뭐예요? 폭풍 속을 걷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폭풍 속에 걷고 있는 폭풍의 정체가 뭐예요 대체? 그러면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찬양이 나쁘고 저도 그 찬양 엄청 은혜를 받아요. 엄청 은혜를 받는데 저 스스로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네가 폭풍 속을 걷고 있니?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파도를 폭풍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냥 비 내리는데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여러분, 강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믿음들이 되세요. 정말 폭풍우가 몰아쳐와도 나는 예배 지킬 거야, 나는 기도할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 거야, 이런 믿음의 고백을 좀 살려보세요. 그러면 세상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고 못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너무 나약한 크리스찬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다고 다 떠들고 나라 망할 것 같다고 그러고 막 큰일 났다고 막 다 큰일 났다고 막 나라 금방 망할 것 같고 막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막 다 굶어 죽을 것 같고 막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도 그런 줄 아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분위기에 취해서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그러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내 안에 기쁨이 조금 더 사라지고 내 인생의 즐거움이 조금만 사라지면 근심이 조금만 들어오면 진짜 폭풍성을 걷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거는요 그냥 돌개바람뿐이요. 뭐 본 사람이 뭐 보고 놀란다고 어쩌면 그럴지도 몰라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정작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그렇게 난리칠 때요 세계인들이 깜짝 놀란 게 있대잖아요. 진짜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만 뒤져도 일주일은 것들이 먹고도 남는다잖아. 먹을 걸 그렇게 싸놓고 폭풍 속을 걷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이. 왜?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폭풍 속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마음껏 누리지 못한다고. 남들처럼 화장실 5, 6개짜리 집이 없고 남들처럼 번듯한 아파트 하나 없고 남들처럼 수십억을 내 통장에 쌓아놓고 있지 못하다고 해서 내가 폭풍성을 걷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는 거지. 아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그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어쩌면 우리가 믿음의 능력을 잃어버려서 정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것이 없어서 내 자리를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믿음이 흔들려서 내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한번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끄떡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전 참 그 말 좋아해요. 정말 폭풍성을 걷고 있어요? 그럼 저는 정말 이 말이 떠올라요. 삿입에 거무줄 치겠어? 하나님이 쓸 거 주신대잖아요. 먹을 거 주신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매일같이 하는 그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 일용할 양식, 오늘 먹을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다고. 우리는 맨날 기도할 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고 오늘 먹을 거 참 진수성찬 차려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항상 폭풍성을 걷고 있다고 얘기한다니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셨잖아요. 그럼 내일도 주시겠지. 내일도 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기도하면 되는 거지. 아니면 기도를 바꾸든가 하나님 한 30년 먹을 걸 주시옵고 이렇게 바꾸든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30년 먹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좀 허락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를 바꾸든가. 그 기도를 안 바꿔놓고 맨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라고 기도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줬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줬냐고 그러는 거지. 그게 광야에서 만나를 막 3일째 4일째 쌓아놓은 사람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고. 벌써 우리 안이 썩어가고 있는 거지. 여러분 정말 복된 교회, 건강한 교회하고 병든 교회하고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뭐하고 싸우고 있는지를 보면 알아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뭐랑 싸우느냐?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죄하고 싸워요. 그리고 세상하고 싸우고요. 그리고 마귀하고 싸워요.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요 죄하고 세상하고 마귀하고 싸워요. 그러니까 항상 죄와 싸우고 세상과 마귀와 싸우고 이겨야 되니까 당연히 항상 부르짖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뭐로만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으로. 깨달아 주십니까? 그런데요 약한 교회, 병든 교회 있잖아요. 병든 교회는 제가 이제 신학교 때 교회라고 쓰려면 한참 걸리니까 교회를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렇게 교회 같지 않아요? 십자가의 종탑. 제가 만든 표예요 이거. 이렇게 십자가의 종탑. 그럴듯하지 않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병든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병든 교회도 싸워요. 병든 교회도 싸우는데 누구랑 싸우는지 아세요? 목사하고 싸워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들끼리 싸워요. 그리고 이웃들하고 싸웁니다.
성도들이 목사하고 싸운다니까. 그리고 성도와 성도들끼리 싸워. 병든 교회는 싸우긴 싸워. 그리고 나서 자기 이웃들하고 싸워요. 자기 남편하고 싸우고 아내하고 싸우고 자식하고 싸우고 자기 옆집 사람하고 싸우고 친구하고 싸운다니까. 이게 병든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런 데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말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언제나 사람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요. 언제나 내 생각 내 방법을 찾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나가요? 믿음으로 나가요? 그렇지 않아. 이런 사람은 항상 교만과 고집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집이요 고래 등 짐줄보다 더 튼튼히 아주.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고집 갖고 싸운다니까. 그래서 이 고집이 어떻게 그냥 제가 좋아서 고집이라고 얘기하지, 이게요 강팍해진다니까. 강팍 갖고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심지어 입에서는 그런 말이 나도 모르게 나온다니까. 교회 안 가면 되지 뭘, 이렇게 나온다니까. 나중에 그러다 지옥 가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온다니까. 진짜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 깨달아 주세요. 수도 없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하나님은요 건강한 교회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회를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택했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까운 얘기지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노아의 자식이 3명입니다. 누구예요? 셈과 함과 야벳이 노아의 자식이잖아요. 그 3명의 자식이요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온 세상에 이게 뭐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남은 사람들이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자식을 쭉쭉쭉 낳아서 번성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 왜? 어디서 나왔어? 방주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 후손인 줄 아세요? 셈의 후손이거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라고 얘기했어요? 함은 그 술 취한 노아 갖고 뭐 까불다가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셈은 뭐래요? 구원의 장막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야벳은 뭐예요? 창대할 거지만 셈의 장막에 뭐예요? 거할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은 뭐예요? 셈의 형제들의 뭐가 된다? 종이 된다고. 그러니까 종이든 아니든 여하튼 셈의 장막에 거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족보가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셈의 족보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 언약으로 그 안으로 들어가 있어야 산다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노예가 됐든 자유인이 됐든 셈의 장막에 들어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삼위장막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심축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거든요. 거기서 구원의 족보가 나오고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니까. 그 얘기는 언약을 떠나면 안 되고 구원의 족보를 떠나면 안 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 떠나면 안 된다고.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 바깥에도 구원, 예수님 마치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지. 그러나 예수님 믿으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뭔 얘기인 줄 아세요? 그게 아내를 사랑하면 집구석으로 지어 들어와야지. 똑같은 거예요 그게. 근데 오늘날 자꾸 이상한 것들이 자꾸 나와. 속 뒤집어져. 아주 뭐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똑똑한 체 하는데 그게 똑똑한 게 아니오. 정말 어리석은 혹세무민하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요? 그럼 교회 다니게 해야지.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아요? 자기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믿음 좋아요? 그러니까 예배 자꾸 드리게 해야지. 아니 생각해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아?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지. 근데 거기다 대고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길게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은 영으로 하시니까 그냥 다 한마디 하나님 하시는 다 하시는 거예요. 주여 해도 다 하는 거예요. 맞지? 맞아. 그러나 믿음의 기도가 응답받는 건데 주여 한 번 하고 일어나는 사람보다 주여 주여 100번 하고 일어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져. 아멘 좀 세게 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져요? 헌신 안 하는 사람이 믿음이 더 좋아져요? 근데 꼭 그런다고 교회는 뭐 일하러 가는 건가?
예배 드려 이렇게. 그럼 너 예배 잘 드리냐? 내가 보니까 봉사훈신 잘하는 사람이 예배도 잘 드리더라.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 참 엉뚱한 거예요. 제가 물어볼게요. 11조 잘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더 좋아져요? 안 하는 사람의 믿음이 더 좋아져요? 누구든지 다 알잖아. 그러면 자꾸 믿음이 더 좋아질 수 있게 인도를 해줘야지. 아멘? 왜? 뭐가 옳은 거예요? 믿음이 좋아지게 하는 게 옳은 거지. 믿음이 생명이고 믿음이 구원이고 믿음이 축복이고 믿음이 은혜고 믿음이 능력인데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잖아. 그러면 믿음이 좋아지게 자꾸 독려해주고 가르쳐줘야지. 왜 자꾸 믿음이 안 좋아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를 부여하고 그것이 맞다는 식으로 얘기하느냐고. 그게 착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양구감리교회는 그런 곳에 혹세무민 되지 마세요. 예? 아멘? 옆 사람 인사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믿음 지켜야 돼요. 별 소리 다 해도요, 교회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해요. 교회 가까이 한다는 게 뭐예요? 예배 잘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별 소리 다 해도 교회 자주 오는 사람들이 믿음이 성장하지. 제가 여태까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결국 복을 받더라. 근데 그게 맞는 소리여도 복을 가로막는데 그게 그럼 틀린 거지. 말로는 맞지만 실제로는 틀린 거라고. 여러분, 말로 맞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콩사탕.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나는 콩사탕이 싫어요. 공산당. 여러분, 공산당이 말이 얼마나 그렇다고 다 맞아요. 여러분, 공산당의 이론이요, 사회주의 이론이라고 얘기하죠. 사회주의 이론은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이론입니다. 거기서 얘기하는 거 틀린 얘기 있어요? 하나라도? 다 맞지?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공산당 나라들이 다 못 살잖아. 인민을 위한 나라가 인민이 다 굶어 죽고 있잖아. 그러면 말은 맞는데 실제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공산당에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죽여버리잖아. 사람을 살린다고, 사람을 복되게 한다고 만든 이론인데 실제로는 사람을 더 많이 죽여 안 죽여? 죽이잖아. 그러면 그게 말로는 맞는 건데 실제로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그럼 그건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지. 깨달아지시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건지 몰라요. 그래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구원의 백성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서 24장 가보세요. 셈의 계보의 왕초가 누구냐? 그게 아브라함인 거거든. 아브라함의 가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24장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여호수아서 24장.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유언처럼 확언을 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24장 말씀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여호수아는 요한계시록 뒤에 있어요. 여호수아 24장 우리 2절 말씀 가보세요. 2절 말씀. 여기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택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24장 2절, 이 여호수아가 설교한 내용이에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자, 누가 얘기했대요? 옛적에 누가 얘기했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래. 자, 사람이 얘기한 거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래? 예전에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호수아가 지어낸 말이요, 하나님이 들려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2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어디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게 누구 얘기래? 사람 얘기래? 하나님 얘기래? 여호수아가 한 말이라 하나님이 해주신 얘기래?
하나님이 한 얘기예요. 내가 왜 아브라함을 강 저쪽 유브라데강을 말하는 거예요. 유브라데강, 요단강 건너서 그쪽 동쪽에 있는 그 갈대아 우르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왔는 줄 알아? 왜 언약을 주고 이 땅을 차지하도록 복을 줬는 줄 알아? 그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그 나홀과 그 할아버지 나홀과 그 위의 대가리들을 보면 다 보였다는 거예요. 이방인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십니까? 함의 후손이 우상을 섬겼다면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누가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는 구원의 집이고 구원의 족보고 언약의 집이고 축복의 집이란 말이요. 축복의 장막이요. 그런데 여기에 함의 후손도 들어와야 되고 야벳의 후손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셈의 계보에 정통을 흐르고 있는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조상들이 다 뭐 했대? 우상 섬겼다는 거예요. 그럼 다 쫑 봉고치 불. 교회가 왜 교회에다 와야 되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지막 장막이기 때문이에요. 왜 괜히 교회가 교회 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장막이기 때문인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이게 우리의 사명의 교회를 지켜내는 게 그래서 장막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함의 후손들도 들어오는 거고 그래야 야벳 후손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세상에도 잘났든 못났든 못난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고 잘난 사람들도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 주시죠. 밑바닥 종살이 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고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도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셈의 장막으로. 셈의 장막에서 살 거래잖아. 그러면 모든 족속이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교회답게 건강한 교회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죄하고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누구랑 싸워? 목사랑 싸우고 장로님과 싸우고 권사랑 싸우고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고 이웃들을 섬겨야지. 그 이웃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웃들하고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교회 장막 안에 들어오겠느냐 말이요. 들어가 봐야 쌈박질밖에 안 하는 걸, 미움밖에 없는 걸 그 안에. 왜 싸우느냐? 이 정욕 때문에 쌈박질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내 기분 좋아지려고, 내 기분 맞추려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다 안 좋은 거고 내 기분이 들으면 다 좋은 거요. 그건 세상이지 교회가 아니지.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셔야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 싫어하시면 싫은 게 교회지. 하나님이 기준이지. 아멘이시죠? 내가 기분 나쁘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냐고. 어떻게 내 기분이 어떻게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셈의 장막이 무너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또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우리 14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14절 말씀, 14절 15절 말씀 읽어봐요. 14절 15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이라. 이게 얼마나 웃겨요. 아브라함에 살던 그곳에서 뭘 우상을 섬겨서 이쪽으로 이제 이주시켜버린 거 아니야.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래서 고향과 친척과 본토집을 떠나라고 해서 다 무슨 집이요? 우상 섬기는 데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얘기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상 섬기는 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네 고향도 우상을 섬기고 있는 땅이고 네 부모들도 뭐예요?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고 네 친척들도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야. 그거를 떠나. 그리고 너는 누구만 믿어? 나만 믿어. 나 하나님만 바라봐. 그리고 나서요 이제는 아브라함이 거기 있다가 야곱 때 요셉으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간 거예요? 애굽에 갔잖아. 그 거기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출애굽해갖고 와서 가나안 땅 들어온 거잖아요. 여호수아 얘기는. 그런데 애굽에서 올 때 뭐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우상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그러니 지금 너희가 우상을 섬길 거면 여기서 택해라. 갈대우로 땅에 섬기던 신들을, 아브라함 조상들이 섬겼던 신들을 택할 거면 지금 얘기하고, 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신들 갖고 오려면 지금 얘기하라. 왜? 가나안 땅 들어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광야에서 태어나거나 애굽에서 어린아이 죽지 않고 나온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는 다 죽은 거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다 죽은 거라고. 그러니까 니네 아버지 할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금송아지 섬기고 말이야, 이거 섬겼던 거 니네 여전히 섬길 거면 지금 얘기해. 지금 얘기해. 나는 하나님만 섬길 거야. 이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거기서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으니까 택해서 온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세상에 두지 않고 교회로 택해 오셨는 줄 아세요? 더 이상 거기 두면 너도 뭐하니까 죽을 영혼이니까 건져내신 거라고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뭐 한 거예요? 데려오신 거예요. 그럼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이요? 많고 많은 땅 중에서 왜 가나안 땅이냐 말이지. 좋은 땅이 얼마나 많어. 근데 왜 가나안 땅이요? 왜 가나안 땅인 줄 아십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가나안 땅이 인류 역사상 우상을 고고학적으로 가장 많이 출토하는 곳이요. 가나안 땅이요, 고고학 역사상 보면 우상이 제일 많이 쏟아져 나온 데가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특이해 갖고요,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한꺼풀 걷어내면 유물이 나와. 우리나라 저기처럼 왕국 마냥, 우리 경주나 공주 마냥. 그런데 한꺼풀 걷어내면 우상이 수두룩하게 쏟아져 나와. 웬 우상들이 그렇게 많은지. 근데 얘기하잖아, 여호수아도 저 강 저편에 있는 우상들도 들어와 있고 애굽의 우상들도 들어와 있다는 거.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기가 막히게도요, 가나안 땅이 다른 땅들보다 훨씬 좋은 땅이냐? 그렇지 않아요. 엄청 땅이 좋고 막 이런 땅이냐? 우리나라보다 안 좋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나안 땅이냐? 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 그런 거예요.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나안 땅이 조그맣고 토양도 안 좋아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이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이 있으면 이삭처럼 100배의 농사를 져도 100배의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씨를 뿌리면 좋은 땅은 100배의 복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없이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요, 종교학적으로 보면 가나안 땅이 기가 막힌 거예요. 왠지 아세요? 현재 세계 인구가 80억 정도가 된다고 그러네요. 난 53억인 줄 알았더니 80억이래. 현재 인구가요, 지구상 인구가 80억이래. 놀래지도 않네. 80억이라니까 놀래지도 않아. 80억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가나안 땅에서 발생한 종교가 있어요. 천주교나 개신교나 이슬람교나 유대교나 다 가나안 땅에서 종교학적으로 보면 거기서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거기가 성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이슬람 사람들하고 그리고 천주교인, 개신교인들, 유대인들 성지 순례만 해도 밥 먹고 살아요. 거기는 인구는 한 천 몇만 밖에 안 돼요. 땅덩어리는 뭐 강원도만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 사람들을 성지 순례로만 받아도요, 밥 먹고 살아 거기는. 그런데 여러분, 여하튼 그 가나안 땅이 종교의 중심지거든요. 그랬을 때 80억 인구 중에서 몇 억이 가나안 땅을 성지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45억이에요. 힌두교도 많고 불교도 많잖아요. 힌두교, 불교가 가장 많은 세 번째, 네 번째거든요. 그러니까 4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 그리고 나서 불교입니다. 이 4대 종교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 몰랐어요?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에는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다 포함돼. 정교회도 포함되고, 기독교 안에는 즉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는 사람들 모임, 그게 이제 기독교예요. 거긴 천주교도 개신교도 들어가.
그러니까 기독교가 있고 두 번째가 이슬람교고 그 다음이 그 힌두교. 인도의 힌두교. 인도가 13억인가 얼마거든요. 거기 다 힌두교예요. 그 나라 하나만 가지고 힌두교 하나만 갖고도요 3대 종교로 들어가요. 그 다음 불교예요. 그런데 그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합하면 다 합해야 15억 정도밖에 안 돼요. 10억 조금 넘어가. 15억 정도 돼요. 그런데요 이슬람하고 기독교,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성지로 섬기는 데는 45억입니다. 인류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기가 메카야. 거기가 신앙의 수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라하십니다. 잘 택한 거예요, 안 택한 거예요? 잘 택한 거예요. 육신의 세상의 기준으로 택하신 게 아니라 영적인 기준으로 택하신 겁니다.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가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를 가장 많이 한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종교와 우상들이 가나안 땅에 다 몰려드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도 동서양의 모든 종교의 우상들은 다 가나안 땅으로 몰려들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지. 함의 장자가 누구요? 가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요 뭐예요? 모든 인간 세상, 모든 우상이 뭐가 되는 거예요? 죄악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서 집어넣으신 거예요. 여기에서 뭐를 하라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성전을 만들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면 돼. 적의 심장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를 심은 거예요? 구원의 깃발을 꽂으신 거예요. 여호와 니스의 깃발을 꽂으신 거라. 여러분 양구감리교회를 양구 땅에 그렇게 꽂으신 거라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타락과 저주 가운데 있었던 이 양구 땅에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양구감리교회를 깃대로 꽂아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능력을 지키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니까. 따라하십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명을 지켜내야 한다. 아멘. 가나안 땅이 들어와서요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누구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잖아. 아멘. 첫 제단을 쌓은 거고 첫 예배를 드린 거고 그곳에서 구원의 여호와 이름을 처음으로 부른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 아무도 죄악으로 관용돼 있어서 심지어는 셈의 후손들조차도 다 우상을 섬기고 있을 때 온 세상이 다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셈의 족보가 다 무너졌으면.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에 탁 꽂아 놓으시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양구감리교회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라고요? 양구감리교회라고요. 그러니까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사명을 지키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물론 때로는 기근이 올 수도 있어. 아브라함도 기근을 당한 거니까. 물론 이삭을 주신다고 그래놓고 나서요 30년 동안 안 주시기도 해. 지긋지긋하게 아주 그냥 30년 동안 안 주기도 해. 그러니 아주 그냥 아브라함 우여곡절이 엄청 많어. 아주 그냥 엄청 많어. 그냥 엄청 많어. 그래도 결국은 아브라함이 축복의 조상이 되잖아. 아멘. 그 믿음의 복을 받잖아요. 우리 양구감리교도 그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 자리 지켜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기도의 자리 지켜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헌신의 자리 지켜야 되고. 그래서 4월 19일 날 우리가 한다는 거 아니요. 아멘. 양구감리교회 그 저거 115주년 기념한다는 거 아니요. 그냥 할렐루야. 그 문화의 중심이잖아요. 여하튼 양구의 공연장이 거기밖에 없잖아. 거기밖에 없잖아요. 양구 문화 예술 회관이잖아. 거기에 공연장이 제일 중심이잖아. 거기를 딱 우리가 해갖고 그냥 거기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거라니까.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할 거라니까. 아멘. 왜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요? 할렐루야.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요.
5월달에 어린이 대잔치 하잖아요. 왜? 꽂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깃발을 꽂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깃발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마치 새마을 운동할 때 말이죠. 동해물과 백두산이면 태극기 쫙 올라가는 것처럼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여호와 깃발이 계속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아브라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물론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없고 오죽하면 여러분 애굽에 가서는 바로한테 사라를 내 누이 동생이라고 속일 만해. 근데 그랄 땅에 가서도 속이잖아요. 아비멜렉한테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랄 땅은 가나안 땅이거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산전수전 힘든 시간을 보냈겠어. 두려웠겠어.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나를 죽일까 두려워서 그랬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하나님이 주신다는 이삭은 30년이 지나도 나오지를 않고 나와 함께 있었던 롯은 떠나가고 수도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고 그 뒤부터는 뭐 어디로 갔는지 소식도 없고. 왜? 성경이 안 나오니까 그 뒤위에요. 자기 피부치라고 해봐야 사라 하나 있는데 자식 준다고 했는데 자식도 나오지도 않고.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겠어. 그 삶이 쉬웠겠냐? 그 인생이 쉬웠겠냐? 왜? 처음 있는 사람.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도 같이 제사 드려주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도 같이 불러줄 사람. 하나님은 나한테 언약을 주셨는데 언약을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도 없고. 왜? 다 우상숭배할까? 저 바깥에만 나가도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다 빽빽하게 다 차고 넘치고 있고. 그러니 아브라함이 얼마나 두려웠겠어. 먼저 된 자는 그런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나 혼자 믿으면 그런 거예요. 예배 드려야 되는데 누구도 동의해 주지를 않고, 나는 절하지 않는다고, 제사에 절하지 않는다고 했더니 손가락질하고 못된 욕들이 날라오기 시작하고,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 저 사람 달아들러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양구감님께도 그 시간을 견뎌온 거예요. 그 시간을 견뎌왔다. 양구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한국전쟁 이후에 만들어진 거고, 여러분 그 시간을 양구감님이 견뎌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지금까지 견뎌오고 있는 거예요. 앞에 서 있다는 게 쉽습니까? 코로나 때 모든 교회들이 양구감님이 어떻게 하는지, 세상 사람들만 양구감리교회를 봤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양구감리교회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 어떻게 하나? 다른 교회는 다른 문제 없었나? 코로나 얘기가 없었나? 근데 양구감리교회도 코로나 얘기에 걸리면 다 온 이 양구 땅이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자초지고 난리가 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응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든 아브라함은 맨 앞에 그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 복이 있는 거라. 우리 집안에서 내가 가장 먼저 믿었거나 내가 가장 믿음을 끌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거 잊어버리지 않아요. 때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요, 하나님 멸류관으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괜히 아브라함이 아니라고. 아멘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이 아무나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모세도 대단한 사람이었어. 다윗도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그러나 언제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왜? 먼저 된 자였으니까. 그
그 축복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아브라함을 택한 거 아니요. 아브라함을 택하는 순간 아브라함은 고생길이 열렸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가장 놀라운 하늘의 복을 입은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우리 양구 감독에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양구 감독회를 택하사,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땅 저기 심장에 세우는 것처럼 이 기회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남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아브라함의 복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하시고 우리 1분 동안만